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에 오레곤 중앙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For those who don't understand heavenly Korean, I have a warning for you. 제가 여기 오늘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제 밤새도록 영어로 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I prepared for you PowerPoint presentations in English. So you will have a silent sermon today. When I deviate from the PowerPoint, maybe some people next to you can help you a little bit. But I discovered that my PowerPoint has changed to something else. Let me see. Okay, this is the one. 지난 월요일 제가 프라하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4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세르비아에 가서 한 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일 동안 헝가리와 또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크 리퍼블릭 이 세 나라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비아에 있을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그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마사지를 해주고 어린 아이들 얼굴에다가 그림도 그려주고 또 풍선도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세르비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울려지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작년에도 텔레비전에 우리가 뉴스에 몇 번 나갔는데 이번에도 텔레비전 뉴스에 나가고 라디오, 신문에 해서 우리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에는 수목금 3일 동안 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날은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세르비아로 통역을 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먹먹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세르비아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국어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안식일 아침에 큰 교회 갔는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또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한국말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제가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어로 통역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파워포인트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어색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르비아에서 봉사할 때에 사람들을 직접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르비아를 3번째 방문하였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에 그 학생이 루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침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에도 노비사드에 이 학생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고 올해도 노비사드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어젯밤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것이라고 미리 귀뜸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신학과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교양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제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강제로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놀라운 반응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새롭게 하고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한 학생의 독후감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새 나는 인성과 사회에 과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중이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독후감을 썼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독후감을 썼고,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 독후감을 쓰는데, 처음 과제할 때 들었던 생각과 마음가짐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무교로 살아온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무작정 읽기 싫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또 나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나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나는 요즘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 왜냐하면 나의 친척 동생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동생이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은 항상 마음에 내재하심을 인지하며 밤에 자기 전에 동생의 다리가 무사히 완치되기를 될 수 있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얼마 전에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 잘 들렸는지 동생의 다리가 우리와는 달리 완치되었다는 행복한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도 예수님은 항상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것임을 감사드리고, 부탁드리는 일 외에도 사소한 잘못 또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형식을 갖추면서 앞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것을 다짐했다. 나의 실화를 바탕으로 시대의 소망을 읽다 보니 니고데모의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더욱 존경스러웠으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사랑 나눔 강의를 할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목요일 날 포틀랜드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틀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나가서 그동안 밀렸던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숙제를 학생들에게 다 돌려줄 때 이 학생 거는 제가 복사를 해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포틀랜드 와서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학생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민경아, 내가 네 독후감을 다시 읽고 있다. 방학 동안에 시대의 소망 전체를 한번 읽어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2학기 때 돌아가면 이 학생을 위해서 침례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레곤 중앙교회는 이제 며칠 후에 전도회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의 기도와 작은 희생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쳐진 작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텍스트는,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둘째 동생이 가지고 나온 성경절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까? 근데 우리 서로 맞추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여기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게 교육받으면 그 교육의 결과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이제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게 무엇입니까? 낚는다는 말은 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을 쓰지 않지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이 선생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선생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제 성취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제자들을 교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순간이 여기 포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아주 혹심한 훈련을 받은 후에 맨 끝나는 날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임관식을 커미셔닝이라고 합니다. 너희 대한민국의 장교다. 나가서 군사들을 지도해가지고 나라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모든 과정이 마치고 그들을 사도로 내보내시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녹음이 됐으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에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는가,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3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전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론을 듣고 탁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직접 보고 실습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실 때에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모본을 통하여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가장 귀한 모본은 뭐냐면은 자아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삶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할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희생이다. 희생이 없으면 영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죠.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돈을 허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편리함을 찾다가 보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리함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전도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오재호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저한테도 감동을 주는 목사님. 제가 그런 말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죠. 목사님들은 잘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신 첫째 날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월요일 날 이 교회에 구도자로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화요일부터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만 여러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시간과 돈과 편리함을 희생하시고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아 희생과 자아 부인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도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의 삶도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아 희생과 자아 부인의 삶의 정점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속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그러한 속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그것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될까? 뭘 바라보면 좋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만 전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주어진 테리토리는 이 포틀랜드 주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인 여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순결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저들의 품성 가운데 우아함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변화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된다고요? 행동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영혼을 위하여 수고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하신 모범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짐을 입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생활 방식에서부터 전도하는 생활 방식으로, 희생 안 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서부터 희생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멍에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대들은 사랑, 인내, 온유, 양선, 자비 및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스러운 일들을 행할 것이며, 여기 영혼 구원의 일이 들어있죠. 마침내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에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을 찾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내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을 찾아내는 그 사람에게 악을 길러준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고상한 이상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끌려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길로 분명히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이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희생하였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이트 부인도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레곤 중앙교회 한인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로 나온 분들의 피와 땀과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이 교회가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재림교회 신자들 가운데 헌신하며 희생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당한 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죠. 저도 돌아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일은 별로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 일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고생과 그런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 전했을 때에 관계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몽땅 다 감옥에 가두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단단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야기하지 말아라. 핍박받고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 삼육대학에서 엘렌.G. 화이트 리서치 센터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 화이트 부인의 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으면서 제 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라고 고생한 거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회 증언 9권 그 모든 거를 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읽다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증언 말씀 읽으면서 2가지 단어를 제가 화두로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self-sacrifice, self-denial, 자아 희생과 자아 부인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화이트 부인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가 묘사할 때도 이 2가지 단어로 묘사했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 나갔습니다. 화이트 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아 희생과 자아 부인의 삶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나왔던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은 러셀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감동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노설 목사라고 알려진 분이었는데 정말 그분은 용감하게 호랑이와 깊은 눈과 겨울과 찬바람을 다 무릅쓰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정말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도까지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한인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창의력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이거 영혼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 되어 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와서 헬렌 켈러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처음 만났을 때에 헬렌 켈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가졌냐면은 야수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와일드 애니멀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선입관념을 가지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거기서 그가 절대로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물을 그가 만지게 하고 계속 그 손 위에다가 WATER 워터이라고 하는 걸 계속 썼어요.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열렸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눈 뜨고 다니고 다 귀가 열려있고 말하고 있지만은 헬렌 켈러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헬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셔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도에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희생들은 그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인내하며 그들을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앞에 지나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모본을 남기신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교육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관을 받아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오늘부터 계속 이루어져서 오레곤 중앙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